삶을 살아가면서 지혜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위기를 모면하게도 하고 또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도 가능하게 하고 사람과의 꼬인 관계도 풀어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자는 이 지혜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조금은 다른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유익하고 좋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냐라는 것. 전도자는 지혜가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지혜가 쓸모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지혜는 유익하지만 그 끝에 가서는 결국 헛되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온전히 추구하고 신뢰할 만한 그것이 지혜는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자는 지혜도 헛되다라고 보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지혜조차 불완전한 사람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에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불완전한 인간, 불완전한 지혜, 여전히 굽어있는 세상을 보면서 전도자는 그 완전한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굽어있는 세상을 곧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노력이었어요. 지혜를 통해서 사람이 세상을 곧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인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할 일이 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던 전도서의 맥락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지혜에 대하여 성찰한 전도자가 내린 결론이 헤벨의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지혜와 의로움을 과신하지도 말고 또 마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 없이 극악하게 행동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전도자의 이야기입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곧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삶이 달라져요.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보여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은혜죠. 이 어지러운 헤벨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이 헤벨의 세상을 잘 헤쳐나갈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미련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